요한의 아들 시몬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첫 대면 현장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첫 대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름을 거명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나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여부는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라고 미래에 대한 엄청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그거는 지나가는 한 선지자일 수 있고 또 예언자일 수 있는, 그리고 들었을 때는 흥분이 되고 조금 충격이 좀 됐지만은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그의 삶에 전혀 어떠한 변화나 결단이나 무엇을 새롭게 다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줍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들은,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들은 그 설교와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이 직업은 여전히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들은 것이지만 동상과 더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바다를 벗삼아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그것이 직업이 되었고,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만큼은 그야말로 손바닥 들여보듯이 그렇게 잘 아는 놀이터와 같은 그러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인 베드로도 이상하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는, 실패하고 더 어깨가 늘어지고 힘든 그러한 새벽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바닷가에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언지를 해주신 그 동일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새벽녘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피곤이 점점 어깨에 짓눌립니다. 고기가 많이 잡으면 힘이 나는 법이에요. 돈이 많이 벌리면 아무리 힘든 일도 오히려 더 새 힘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손님 한 명 없고 돈은 안 벌이고 파리만 날린다면 그 밤샘이 나에게 더 짓눌림으로, 무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이 시몬에게 이런 주문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여러분, 실패의 현장, 또 무겁고 기분이 좋을 때는 몰라도 또 적어도 여기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 육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면 적어도 이 현장은 내 현장입니다. 내 직업이에요. 또 이미 벌써 다 해봤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자기가 다 해본 장소입니다. 근데 갈릴리의 촌부인 한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님, 저 다 해봤습니다. 저 다 해본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시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은 없지만 내가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접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자기의 경험을 접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겁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고 자기 배에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 배까지 불러서 두 배가 꽉 채워질 만큼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자, 근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의 과정들을 거쳐가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동일한 동일한 이러한 이 설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첫 번째 이색적인 반응으로 주님께 응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색적인 반응자 베드로. 다시 한번 이색적인 반응자 베드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와 겨우 어린아이가 한 끼를 해결할 정도의 작은 떡 5덩어리, 이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거기에 노인과 어린아이, 그렇게 해서 곱하기를 하면 무려 한 2만 명 정도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2배 채우고도 남는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랬을 때에 군중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주님을 적극적으로 쫓았어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았어요. 자기 곁에 두려고 했어요.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군중들의 반응은 주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5장의 내용인데 바로 4장 앞에는 주님께서 또다시 동일하게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군중들의 반응은 어떠냐?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군중들의 반응,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공국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주님, 우리 어떻게 해서 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자기들 곁에 붙잡아 두려는 이러한 군중들의 이러한 태도에 비해서 오늘 베드로는 똑같은 주님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군중들의 패턴으로 가지 않고 이 베드로는 이색적인 반응을 보여요. 동료들은 어마어마한 고기가 지금 또 더군다나 밤이 맞도록 빈배였습니다. 그걸 다 아는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녘에 이미 날이 환하게 밝은 이 아침나절에 이게 웬 고기냐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그 고기에 완전히 매몰이 되어서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에 오히려 베드로는 그 거대한 체구를 접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군중들이 보여온 일반적인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평소에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만선이죠. 내가 언제나 이 배에 한번 물고기로 꽉 채울 수 있을까? 이게 꿈입니다. 그 채우는 것은 곧 자기의 행복이고 자신의 삶과 문화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 한번 배에 태워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것을 손에 넣게 된 겁니다. 그렇게 꿈꾸던 만선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군중들의 반응과는 전혀 달라요. 만약 군중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주님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합시다. 동행해 주세요. 이 배 주님께 드릴게요.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이를 보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고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을 떠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 여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리들은 자신들이 성공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시몬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여 자신의 이성을 초월하여 자신의 이 삶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 거친 성향의 뱃사람이 어떻게 그 거구를 접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역사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변화의 동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공이라고 하는 실체를 봐요. 성공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그토록 갖고 싶었고 그토록 달성하고 싶었고 그토록 꿈꾸고 싶었던 만선의 목표를 한 방에 꿈을 이뤘어요. 초과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많은 물고기를 직접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올라오고 자기 배가 아니고 저쪽 배도 채울 만큼 그 많은 고기,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땅을 직접 내가 이렇게 주워 보니 별게 아니더라는 거야. 별게 아니더라. 이 많은 물고기가 내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 못하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썩어질 물고기, 또 먹으면 또 처분해야 할 그러한 썩을 물고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자기의 생명을, 미래를, 영생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단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종교성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단 한 차례에 원하는 것을 쥐어 보았는데 그 단 한 차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물고기 이거 잡는데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이렇게 썩은 물고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귀한 젊음과 시간을 헛되게 쏟고 있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허망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이 귀한 생명을 이 허망한 썩은 곳에 이렇게 열심히 잡으려고 또 그물을 던지고 또 배를 손질하는 자신을 죄인으로 보게 된 겁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주께 있나이다.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올시다.
누구나가 성공을 원해요.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근데 베드로는 그 한 번에 그 실체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실체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부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물고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에 열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저 실체, 저분, 내가 인생을 걸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렇게 만든 바로 저분이로구나. 그 변화가 온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좀 받고 인정받으면서 좀 살아보자. 누구나 꿈꾸는 우리의 미래의 자화상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원하는 것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에 무리들은, 다른 어부들은 물고기에 매료되어서 주님을 계속 붙잡고 늘어집니다. 더 잘 잡히게 해달라고,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우리의 산업이, 내 자녀가 이게 잘 되니까 주님 다른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 우리 자식은 잘 돼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군중들의 심리예요. 지금 다른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안 보여요. 이렇게 잡힌 물고기에 완전히 홀딱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성을 온몸으로 경험한 한 사람,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만든 그 존재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세상의 이 허망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은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동안에 자신에게 꽁꽁 숨기고 살았던 그 내면에 있는 욕정과 욕심과, 저 배보다는 내가 더 많이 잡아야지, 저 집보다는 내 그물에 더 많이 걸려야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자신 안에 그 욕정과 그러한 정욕과 죄성이 그 현존 앞에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의 심령 속에 이런 거룩한 참회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는 대지주입니다. 엄청난 땅을 소유하면서 수백 명의 종들을 부리고 있는 갑부입니다.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할 만큼 돈이 많아요. 가끔 또 취미생활을 하면서 끄적대었던 자신의 글로 위안을 삼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한 것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받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아내가 있지만 돈이 원체 많다 보니 호색하고 도박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산보를 하는 길에 새 한 마리가 자기 앞에 한 곁에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순간 어쩌면 내 인생이 그렇게 저렇게 이른머리를 그런 새가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누구도 모르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 새처럼 내 인생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오자 그동안에 자신이 그렇게 쌓아놨던 저 돈, 저 넓은 땅, 많은 종들, 지금까지 누렸던 그 많은 쾌락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두려움이 자신 앞에 죽어지는 저 새 한 마리처럼 자기가 앞으로 자기 인생 앞에 닥칠 이 죽음을 저 돈으로, 종들로, 이 쾌락으로, 넓은 땅도 나를 인도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참회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 물고기의 이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실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뭘 봤다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실체. 두 번째는 뭘 봤다고요? 자신의 실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 정도는 다 눈에 꿰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큼 이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게 베드로입니다. 나는 이 호수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나는 이 호수의 전문가야.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근데 그런 전문가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빈배입니다. 내 배가 빈배면 저쪽 배는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못 잡았으면 저쪽도 못 잡은 겁니다. 더군다나 날이 샌 새벽녘에는 고기를 잡는 시간도 아니고 이미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깊은 데는 이미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이미 다 거쳐온 곳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은 없답니다. 오늘은 없다. 내일은 몰라도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것은 이미 자신이 다 해본 장소입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 안 잡힐 곳을 꼭 집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셔야 주님이. 너 깊은 데로 가서 잡아라. 이 말은요, 주님이 이 넓은 바다 가운데 하필이면 제일 안 되는 곳, 이미 내가 거쳐온 곳, 안 된다고 이미 사인이 다 난 곳, 꼭 거기를 가서 콕 집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물을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 없다 증명된 곳이 깊은 곳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거친 성향이 뱃사람 베드로가 시몬이 그곳으로 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5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수많은 그리고 거대한 난생 처음 보는 그런 물고기들이 줄을 지어서 올라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 이야 이게 웬 행자냐? 아니 도대체가 너희들 밤새도록 어디 있다가 인제 나타난 거냐? 이게 아니고 자신의 어부 생활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경험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분은 실력 있는 어부가 아니야. 메시아라구나. 내 앞에 계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상식을 다 동원하고, 아무리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을 다 동원하고, 아무리 자기의 이성을 다 동원해도 이런 일은 하나님 이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 속에. 그 어마어마한 존재를 깨닫는 순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꿇어본 적이 없는 그의 무릎이 그 앞에 꿇려집니다. 조선시대의 어떤 촌부가 밭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마루에 누워 있습니다. 밖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요. 비몽사몽간에 몸을 이렇게 떠보니까 그 일행이 자기 집 쌀인문을 삐걱하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보더라도 이 일행이 보통 일행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 자애로운 눈빛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공손한 태도를 보면서 무식하고 가난한 농부의 촌부의 눈이지만은 저분이 임금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촌부가
누워있던 몸을 용수철처럼 벌떡 일으켜서 뭐라 말할 것도 없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그렇게 존귀하신 임금께서 어찌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아와 주셨는지 그 임금이 뭐라고 한 말도 없는데 자신이 집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황공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땅에 자기의 코를 박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임금을 만난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그분이 내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왕, 왕들 중에서 왕이고 왕들을 세운 그 왕 중에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뜻과 나의 삶을 그 앞에 한번 엎드리고 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 보신 적이 있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잘해주시면 거기에 매료됩니다. 우리 임금 해달라고, 우리 가정 떠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복을 주시라고. 주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동료 어부들은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 있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메시아라, 하나님이라 알게 된 베드로는 지금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풀리고 그 위엄과 존귀함에 압도되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감히 당신과 같은 이 공간에 있을 존재가 못되니 주님, 나를 떠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전능하신 자와 죄인의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부들, 군중들, 왜 내 배는 채워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해요, 하나님? 왜 저 배만 많이 잡혀요?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사람도 다 놀랐어요. 근데 유독 주님은 시몬에게만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도 주님의 기적을 다 봤어요. 근데 변화된 것은 시몬에게만 주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 당신 따르겠다고, 절대 주님 놓치지 않겠다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피해 다니십니다. 근데 오히려 떠나시라고, 나를 떠나시고, 나는 도무지 당신 같은 그러한 대단한 분과는 내가 상종할 그러한 존재가 나는 못 된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한 공간에 있는 이 자체가 나는 너무 황송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그간 자애로운 눈으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마스터 키입니다. 왜 잠깐만 우리 좀 오시라고, 떠나지 마시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 다니시고, 왜 떠나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는 손을 내밀고 계실까요? 왜 제자로 삼고 싶어 하실까요? 왜 이 시몬에게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 곁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에 대한 나라에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 이들이 자기의 원하는 욕구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가 조금 좀 어긋나거나 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그 위엄과 그 어미 앞에 압도되어서 나 같은 죄인이 그 나라의 일원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받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총부처럼 왕이 뭐라고 한 것도 없고 그분이 우리 마당에 서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불만이 있겠으며,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처신을 받고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떤 위험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시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선의 기쁨을 함께 누리던 많은 어부들 중에서 유독 주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만이 오늘 결론의 메시지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뭘 선택합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결단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 뱃사람, 이 거친 성향에 누구의 말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그 다음 단계 개발로 가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할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실존을 적어도 내 인생 속에 단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한번 부딪혀야 되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 세상에 내가 그렇게 쥐고 싶은 저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트라이앵글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더 추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의 삶의 첫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역시 흔들리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치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어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빈배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던졌습니다. 많은 뱃사람들 그 물고기에 놀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신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그 위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공간 속에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떠나라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무엇인가 꽉 거머쥐고 도저히 이것은 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세상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감히 뿌리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한번 갈릴리 호수에서 어깨 쳐져 있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신 주님, 빈배에 오르신 주님,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라.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잘 됩니다. 돈 법니다. 사업 잘 됩니다. 자녀들 시집 장가 잘 가고 빌딩 짓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깨달아야 할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물고기의 실체를 보셔야 되고 나의 존재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서 계시는 이 주님의 실체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한번